4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유언과 같은 이 명령과 진도에 대한 말씀을 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과 진도란 점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요한계리조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고 또 왜 우리 죄를 위해 담당해서 죽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 속에 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혈육도 아닌데 여러분 누가 그 혈육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내 피부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피부치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피부치. 그게 혈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 속에 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소식이다. 이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영적 깨달음을 받고 나니까 이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한 사망에서의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예수님의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유언이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명령은 우리를 직접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기쁨과 소망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표식은 십자가고 그리고 색깔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이 빨간 이 생명이 바로 살아있는 종교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초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잔치집인 것입니다. 이 잔치집은 이 왕의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고 생명의 왕이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바울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의 신랑은 바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랑이 없으면요 목표물이 없어요. 신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랑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고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도 바로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확신이 있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절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그릇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다 싫어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했는데 왜 거절했단 말이죠? 그 거절은 누가 제일 직관적으로 바로 무관심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할 여기면 어찌 우리가 피하리요 그랬어요. 이 무관심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저희가 된지 모릅니다. 이 무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호기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데 이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전혀 반응이 완전히 무관한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이 혼인 잔치집에서 왜 그들은 싫어하고 거절했냐면 바로 이 물욕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이 소유욕과 물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초청이 그냥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나 이 노아 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이 생명의 문제, 진리 문제, 분의 문제보다도 무슨 문제에 빠졌다고? 물질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에만 여러분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싫어하고 거절했을까요? 바로 이 쾌락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장가가기 때문에. 장가가는데 무슨 지금 혼인 잔치집에 가야 되냐? 내가 장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내가 행복한데 내가 왜 혼인 잔치집에 가야 됩니까? 혼인 잔치집보다도 나는 더 행복한데.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 있는데 내가 왜 혼인 잔치집에 가느냐 말이죠. 이것을 또 우리는 육신의 쾌락, 육신의 만족, 육신의 안연주의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곳에 혼인 잔치집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기를 두 번째는 바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하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초청장을 들고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 사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 또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들, 저는 사람들. 우리는 이 제한된 자들에게서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넓어졌습니까? 길과 산으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길과 산으로 나타나는 첫째는 정식으로 초청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초청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대 보셨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전반적으로 정식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열심히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있었을까요?
전혀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시내 거리와 골목인데 이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건 역시 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 길과 산으로라 했습니다. 길과 산이라는 뜻은 이것은 완전히 소외된 무리들, 그리고 도시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또 밭이나 그리고 포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산울타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식적으로 초청해도 아무도 오지 않죠. 그리고 시내의 거리와 골목 안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 해도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길과 산을 타리나 있는 울타리 사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복음의 초청이 바로 이 복음은 바로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장성.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이방인들에게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도적 선포의 캐리그입니다. 캐리그만한 뜻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같이 나누어서 함께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모든 필요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리그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인 디다케. 이 디다케라는 뜻은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 순례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친다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인성 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세상 교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영혼자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육 디다케를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신앙교육, 인성교육, 세상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바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교제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울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었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교제했고, 복음 안에서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졌고,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복음 전도의 물결이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너무나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같은 한 교인이라고 보면 서로 교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됐는데도 이 교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식어져 버리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 이 영혼자들은 펼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자찬의 공동체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 이것은 바로 봉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양쪽에서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를 섬기는 이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해서 오늘 주님께서도 보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뭐 했습니까? 치유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사역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치유와 봉사와 이 사랑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전인 구원적인 복음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디아코니아, 정말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우리의 치유의 봉사, 정말 우리는 정말 헌신의 봉사, 그리고 이 사랑의 봉사를 함께 나눔으로써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제자라는 뜻은 무엇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렬한 것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자는 주의 인격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계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사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섬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섬길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용서라는 이것이 싫어져 버렸어요. 너무 악하게 우리가 서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우리는 주님을 계승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계승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전제로 해서 나는 로마로 가고 나는 로마에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의 바울의 그 확고한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됐었으면 이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하지만 어떻게 바울처럼 내가 중간에 순교를 한단 말입니다. 저도요, 자신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만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그래도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베드로, 여기에 조금 제가 많이 꽂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 일반 우리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재물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재물과
나를 따라 같이 할 수가 없겠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 정을 버려야 돼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 명예와 권력도 버려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건 별것 아니죠. 부모를 버려야 되고, 형제를 버려야 되고, 친구를 다 버려야 돼요. 너무나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울처럼도 안 되고 베드로가 안 되면 이 모든 것이 어렵죠. 어려우면 딱 한 가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나 합시다. 이게 그래도 쉬워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는 것보다 그거 안 버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뭐 한다고요? 전도는 뭐 어떤 안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어느 부분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이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이 바울처럼 안 되면 베드로처럼 안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어려우면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전도를. 왜 전도해야 되죠, 여러분? 바로 이 전도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물으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제자가 몇 명이냐 물으십니다. 이 말을 안 물으면 나중에 가서 저를 야단쳐야 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너는 제자를 몇 명 만들었냐고 이거 분명하게 물으신다 했습니다. 왜? 직접 제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의 대화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가 네 제자를 몇 명 만들었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여러분, 우리 영계 성도들은 자기의 제자를 한 명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제자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식을 믿게 해서 제자를 만드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90년 80년 살면서 너는 제자가 한 명이 없느냐고 말하는 그 주님의 그 대노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 주님을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제자를 삼으시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다른 어떤 모든 것보다도 그 부분을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우리 헬라어로 이 아포스토로스라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봉독한 마가가 전하는 이 아포스토로스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마가가 전한 이 아포스토로스는 첫째는요, 한번 더 합시다. 배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내게 배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배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기술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이 배우는 것은 시간과 땀과 노력과 그리고 심려를 기울이는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과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이 헌신한 사람들 이름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포스토로스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이 배우는 곳에 합쳐서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배우는 이 사람, 그 교육을 시키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신뢰를 기울이는 정성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시간과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 전하니 아포스톨에서는 한번 더 합시다. 훈련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으로요? 훈련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군인들이 제일 먼저 가면 군사교육을 받죠. 왜 받습니까? 예? 왜 받습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 교육이 없이는 작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교육이 없으면요 사고가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훈련된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내가 내 몸을 바쳐 복종하게 되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강인한 훈련의 절대적 요청을 말하는 거예요. 강인한 훈련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도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고 주에 충성하는 일에도 여러분 이 훈련된 여러분 절대적인 이런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인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선교와 순종과 정직이와 그리고 교회 생활과 그리고 가정 생활 그리고 봉사 섬김들의 이 모든 훈련 과목을 잘 이수해. 여기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 기도만, 선교와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생활도 중요합니다. 봉사 정신도 중요합니다. 섬김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훈련 과목들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았어. 정말 이 바울처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내가 내 몸을 바쳐 복종하게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전한 이 세 번째 이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주님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 오늘 했습니다. 나를 따라 오늘 했습니다. 어떤 그 속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여러분 거기에 어떤 후회, 어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를 따라 오늘아 가신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사도학과 메삭가변대원은요 그 풀물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풀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풀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풀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께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정말 값비싼 우리의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고 그리고 그 죽음과 희생과 눈물로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셨던 그 주님을 보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지나도 정말 이 순례자의 길로 가는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어떤 우리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후ям이 우리에게 많이 밀려올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가 전한 제자들 여러분들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가정을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전도해서 여러분들도 제자를 삼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정말 칭찬 듣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과 전달한 체험으로 여러분을